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백성,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 부르짖는 백성,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원래의 형태 혹은 전형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검증하여 양산할 수 있도록 내놓는 기준이 되는 모델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아이폰이 새롭게 발표가 됐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아이폰은 따로 있습니다. 50만 불짜리가 있어요, 하나에. 바로 2007년 1월 처음 나왔던 그것의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기준 그리고 시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 것인가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일종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사사가 오늘 등장하게 되죠. 정말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처음 세우신다면 어떻게 등장해야 됐을까요? 아마도 화려하게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간결합니다.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이나 아니면 그의 역할을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그 12사사 중에서도 가장 사사의 자격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도 말고 그리고 덜도 말고 딱 이러한 사사가 되라 라고 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의 본분이 무엇이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 되기 원하고 또한 우리도 맡겨주신 우리의 본분에 따라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의 프로토타입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난 9월 1일이죠. 그 워싱턴주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16살 한인 고등학생, 그의 친구와 함께 50대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살인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한 그저 보통의 학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이란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하는 것이다. 정말로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웠고 또 점점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숨어서 한 것입니까? 뒤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죠. 그것은 감사한 것으로 끝났고 이제 이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하고 정착하면서 점점 잊어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의 여호와는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들이 처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에 점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잊어버린다고 잊혀지는 분이 아니죠. 없어지는 분이 아니죠. 그들은 잊었으나 정작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도 우리의 미래도 점점 그렇게 악할 것입니다.
남자 며느리 데려오고 여자 사위를 데려오는 사회가 올 것이에요. 바알 사위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세라 며느리를 데려온다면 그 좋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넓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양한 것을 존중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호와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인데 우리가 세속에 붙어 살아간다면 사실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은 또한 결코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별 차이가 없다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힘써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또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방을 가면 그들은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저 문제 없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 모두는 스스로 사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우리가 8절만 딱 띄어서 보면 주어와 동사를 붙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가 진노했다, 여호와가 파셨다. 참 나쁜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보면 자기 백성을 이방인에게 파셔서 종으로 섬기게 했다니요. 불신자들을 만나면 비슷한 질문을 또 많이 갖게 됩니다. 혹은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사회의 악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 이병철 회장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자필로 24개의 질문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안 풀리는 것은 정말 내면의 세계에 대한 질문인데, 최근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책으로 내서 지금 곧 발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시 8절을 보시면 압제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한 지금 이 압제의 사항들을 보면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죗값대로 놔두시고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그들을 그냥 놔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죽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다 지옥 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 그 자체가 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9절로 이어집니다.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부르짖었다. 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이 자아크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소곤소곤 얘기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절박함으로 절규의 소리침, 이런 뜻입니다. 뭘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구원이겠죠.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없지만 무슨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소리, 그것에 가장 취약하신 분이시죠.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나로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사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복음이십니다. 자,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속삭이라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아침 고통과 또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에 대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죄로 인한 추락을 멈추고 정말 은혜의 구원으로 비상하게 하는 정말 변곡점이 된 것이 이 부르짖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는 갈렙의 조카였고 나중에 또한 사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온니엘은 그 정복전쟁에 같이 참여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과 함께 칼 들고 나와 싸우면서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한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사의 자격이 갖춘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 다른 세대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가교자로 세우신 것이죠. 저 여러분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니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의 고리를 끊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갈렙과 함께 뛰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누가 싸웁니까? 온니엘이죠.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자, 신앙과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몸뚱아리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따로 하고 또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은 따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온니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에 뿌리 박히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별 얘기 없이 끝나는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잠시 그 말을 이어가 보면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7절에서 11절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프로토타입 전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사기 시대의 그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자기 마음 좋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보면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회개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안을 찾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사사기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사사의 전형입니다. 사사,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구원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가 그 삶을 살다가 삶을 마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오늘 이 첫 사사의 등장과 그의 삶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랑 혹은 선전, 어떤 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지만 완벽한 사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40년의 평온이라는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 온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 정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고 나갔을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절히 구하며 판단하고 백성을 치리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정말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써서 그는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적들의 위협과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는 나가서 또한 힘을 다해서 싸워 백성의 평온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든 40년의 삶을 그저 평온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사사로서 사사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르신 대로 정확히 살다가 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사는 사사로 산 것이지요. 우리도 본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프로토타입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이 또한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는데 하나님은 그냥 죄대로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진노가 8년이었어요. 그런데 평온은 40년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8년 징계에 40년 평온이라 어쩌면 이것이 불공평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의 목전에서 혹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대전환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온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부르신 대로 정확히 살다가 부르신 때에 돌아가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